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구를 신뢰하며 사시겠습니까? 만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서 24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의 관계를 말하면서 영과 혼과 몸을 언급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리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행하시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것과 성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케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거룩함과 온전함을 위해 영과 혼과 몸 어느 한쪽에 기울지 말고 영과 혼과 몸 모두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물론 거룩함과 온전함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역할은 하나님의 선물이 영과 혼과 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 발을 딛고 산다는 사실을 잊고 소위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되고요. 정신과 마음에 관한 일에만 매달려서도 안 되고 또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일에만 매달려서도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인간의 거룩함과 생명의 온전함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상호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없이는 거룩함과 온전함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 때 유념해야 할 교훈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재물과 하나님에게 어떻게 적합하게 반응해야 하는지 이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요지는요, 천국 백성인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 때 관건은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세상에 속해 있기에 영적인 일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혼과 몸을 위한 일도 해야 합니다. 생각하는 힘과 감정을 통제하는 힘을 길러야 하고요. 몸의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건강 관리도 해야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본능과 같이 너무 당연한 일이라서요. 그리스도로서 이것에 중점을 두고 살아도 그렇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요, 오히려 그런 삶의 가치를 두며 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문제 삼는 건요, 세상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하며 사는 것 자체가 아니고요, 그런 삶에서 진정 누구를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재물도 필요하고 정신과 마음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또 영적인 일도 필요하지만요, 이 모든 일과 관련해서 진정 누구를 신뢰하느냐 하는 겁니다. 신뢰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네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첫째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입니다. 이건 땅에 가치를 두고 사는 걸 의미합니다. 땅에 가치를 두되 지나친 경우를 성경은 육신의 정욕이라 말합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가리키는 표현이니 곧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과 행위에 마음을 두라는 거죠. 하늘에 마음을 두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성경은 육신의 정욕 외에 안목의 정욕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뢰의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두 번째로 눈을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 했는데요. 이건 사람이 무엇을 보고 또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또 어떤 길을 가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마땅히 보아야 할 것 그 이상을 보려 하거나 세상을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만 보려는 욕망을 성경은 안목의 정욕이라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안목의 정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는 예수님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십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며 사는 일이 허다합니다. 자기 편의에 따라 이 사람을 섬기면서도 상황이 바뀌면 저 사람을 섬깁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행동하고 처신하는 거죠. 이걸 두 주인을 섬긴다고 하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재물 곧 만문을 섬기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고요. 성경은 이를 위선과 우상 숭배로 규정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은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선 안 된다는 거고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신뢰를 두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래야 하나요? 사실 세상에서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 싶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부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정신적인 가치와 성품의 문제에 관심을 두며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과 마음도 건강하고 또 영도 평안을 얻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관심을 두는 거고 삶의 안정을 위해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거죠. 예수님도 이런 현실을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며 염려하신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며 밤잠을 설쳐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을 만날 때 혹시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염려하는지 생각해 보셨냐 하는 겁니다. 믿기 전의 상태이든 믿음을 가진 후든 만일 이런 질문을 해 보셨다면요.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얻으셨나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보면요. 사람이 고민하며 염려하는 이유의 상당수는 삶의 위기 내지는 궁지에 몰린 나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와 가족의 형편을 돌본 사람이 있기는 할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먹고 사는 문제이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염려하는 것이든 내일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막막하여 염려하는 것이든 말이죠. 만일 일상의 삶에서 염려와 근심이 들었다면 대개는 이런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빽이 있다는 건요. 이런 문제에서 해결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적어도 나와 내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폭풍의 위기에서도 돈과 권력과 빽이 있으면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자신과 가족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면요. 대체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매이게 됩니다. 탐욕과 탐심과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근심과 염려에 빠집니다. 옳은 것을 알면서도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그릇된 걸 선택합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지만 예외적이라 볼 수 있을 정도로 소수입니다. 그래서 신뢰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넷째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들풀을 언급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자연도 돌보시거든 하물며 당신의 형상에 따라 만드신 인간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느냐는 건데요. 이 말은 달리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다스림과 돌봄과 사귐 그리고 예배를 통해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군요. 하나님의 돌봄을 받기 위한 조건을 언급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나타난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며 갈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니 어려운 상황을 직면했을 때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훈의 요지는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재물의 문제나 먹고 사는 문제와 무관하게 살 수는 없으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은 돕는 분으로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이고요. 또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현실, 곧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22절에 나온 성한 눈, 곧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빛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사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현실로 경험되는 곳임을 또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든지 세상에 주는 힘, 곧 재물이나 권력이나 인맥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